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새벽을 깨운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복음전도의 영광의 역사를 지켜보며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 증인의 삶, 그 은혜를 힘입어 건실하게 충성된 모습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복음전도가 이루어지는 역사 안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의 고린도가 중심이 되었다면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가 중심이 돼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귀한 여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자, 3차 선교여행의 거점이 에베소라 그랬습니다. 3년의 사역을 통하여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놓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은장색 소동으로 인하여 이 에베소의 복음과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고 있는 교묘하고도 간교한 악의 역사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요와 상관없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꿈을 따라 바울은 드디어 이 마게도냐 지역,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아우르는 마게도냐의 사역을 이루고 헬라, 아가야 지방의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돌아보는 여정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기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 이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 대한 비난과 회방과 도전으로 인하여 편지가 최소한 4번 정도는 오고 갔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그 중에 2개의 고린도 전서, 후서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보낸 거와 마게도에서 보냈던 고린도 후서의 이런 이야기들 속에 바울이 이렇게 선교지로 다니며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들, 또 교회마다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신앙의 위기들을 통하여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람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 뿐 아니라 이렇게 직접 선교지를 재방문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사를 만나게 되고요. 특별히 여기 헬라로 표현된 2절 하반절에 거기서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 백길이 여의치 않아서 또 이 백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6월절 행사 여러 가지 이런 여정들 속에 바울에 대한 살해 음모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육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로로 돌아가는 여정에 우리가 드로아를 만나보게 될 거고요.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밀레데오 설교를 이 가까운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이어가는,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했던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의 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로마의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이 여정 안에 우리가 에베소와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에 보냈던 고린도전서 후서의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교회마다 믿음 앞에 자라는 일들이 얼마나 거룩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으로 열려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다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난 다음에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북쪽층으로 올라가서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헬라 지역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들을 세우게 되고 이 여정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사역으로 인하여 큰 고통, 그곳에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도
그리고 경책의 그런 날카로운 서신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이외에 두 개의 서신 속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큼 믿음 앞에 바르게 자라는 일들이, 특별히 돈이 많고 번영하는 고린도 지역 안에 큰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것,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순수한 믿음이 너무 과도하게 종말에 매인다든가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편지글로서 서로를 세워줄 뿐 아니라 그 유명한 로마서도 아마도 고린도에서 이 석 달 동안 지내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의 방향을 마치 누가의 시각 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땅끝의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여정의 이야기들을 짚어가게 된다면 바울이 이 지역교회 돌봄뿐 아니라 선교 사역을 향하여서 로마에 편지 쓰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이 일정 안에서 살펴보게 되고, 이 이반 교회, 마게도냐와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내다보고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쩌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기에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관점에서 연보를 모아서 이 대표자들, 각 지역의 대표자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서바더, 아리스다고, 세곤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대표자들이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대표단이 된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대표자, 이방 선교의 대표자로서 바울이 이 연보 후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앞장서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성이 있었다고 본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아가야 부유한 지역에 내려가서 바울이 자비랑 선교라고 생활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겉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연못돈간을 가지고 앞장서 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거기서 일부 기금을 획책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비난과 조롱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라가는 여정 안에 이 바울의 대표성은 우리가 이사야 61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들고 오는 그런 구약의 비전과 환상들 속에 바울은 이 위대한 사역 앞에 자기 목숨을 마치 제물로 드리듯이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찡해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살해 음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귀향길이 편찮은데 두로아 지역에 갔다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유두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나인성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7장 8장의 두 번의 사건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소생시키는 사건, 바울의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임재의 충만함을 비춰주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여기 열려지고, 이것을 힘입어서 이제 밀레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위대한 밀레도 고별 설교를 만나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와 마게도냐, 헬라를 거쳐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쓰여져 있다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한번 이렇게 맞물려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돌보는 일들이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은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 여러분도 자기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들에
중요성들을 좀 인식하고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시간 안에 짧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짚어가며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열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이 귀한 성령의 이야기, 성령을 통하여 말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눈 이런 은혜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악의 회방, 대적, 분란, 분쟁과 다툼 여러분들이 짚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에 강건함을 누리도록 성경 앞에 우리가 지금 불러서 있는 겁니다. 말씀에 복된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던 고린도전서 로마서 같은 비전의 서신과 이방인 사도로서의 바울 선교사에게 영광의 장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모았던 거룩한 연보의 사역, 이 웅대한 이사야의 비전을 통하여 바라보는 이방 선교사에게 회복, 그 비전을 우리가 바울과 같이 품고 이 지금 살해 위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슴 벅찬 바울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심정적인 하나된 일치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하는 영광 있기를 바라고요.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 기적적인 돌봄의 서광이 마치 예수님에게 일어나듯 베드로를 통하여 여기 바울로부터 일어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 역사의 영광을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담대히 앞장서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